오늘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샘물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고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천국 백성 된 우리 성도들은 언제 세상을 떠나도 지옥과는 관계없이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천국 백성이면 더 좋은 천국에 바로 갔으면 좋겠는데 이 죄악 세상, 마귀가 활개치고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우리를 왜 더 살게 하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마귀에게 속아서 멸망으로 끌려가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교회를 세운 목적도 영혼 구원입니다. 교회 직분자들을 세우는 목적도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셨을 때 어떤 기준으로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자격을 보셨나요? 그들의 이력서를 제출하라고 했습니까? 그들의 스펙을 보셨습니까? 그들의 학벌이나 가문을 따지셨나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면접 시험을 보았나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세상 기준이죠. 예수님께서는 오직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기도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가 중직자들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다음 주일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벌써부터 오늘 이 유인물을 보고 이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이 좋은 기쁜 일이, 이 축제 같은 일이 시험에 들면 교회를 오히려 어지럽히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기도하고 직분자들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교회 직분자들을 세울 때는 세상 기준과 같지 않습니다. 대학 나오고 박사학위가 있다고 우리 주일학교 교사를 할 수 있나요? 찬양대원을 할 수 있나요? 교회 서리집사라도 될 수 있나요? 아니지요. 왜 안 됩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확신하고 세례를 받은 자들만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떤 자들을 부르셨다고 했습니까? 26절을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전부 다는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을 수도 있고 능력 있는 자가 적을 수도 있고 문벌이 좋은 자가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자들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일꾼으로 세우십니다. 27절에 가서 한번 보세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그리고 세상에 연약한 것들, 앞에서 26절에서는 자라, 즉 놈자자, 사람 자자죠. 사람이라고 했는데 27절, 28절에 보면 사람 축에도 못 드는지 것들이라고 했어요. 영어 성경에도 보면 thing이라 그랬어요. 물건 취급이에요. 보세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 세상에 약한 것들, 세상에 천한 것들, 27절에는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셨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일꾼으로 시험 받은 자들 중에는 노예와 같은 천대받는 그런 신분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어부들, 목수들, 그 다음에 세리나 창기들은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 구애받지 않으시고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자라도 믿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런 것들, 인격적인 대우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 축에도 안 드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부르셔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세우셨을까요? 오늘 보면 29절에 가서 보면 자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잘난 사람은 자랑합니다. 세상 것을 갖춘 사람들은 지 잘났다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한 자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자랑하는 자는 교만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를 낳아서 길러주신 부모님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지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스승님을, 자기를 가르쳐 주시고 사람 되게 하고 또 믿음의 사람들로 세우신 스승들을, 물론 교회 스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승들을 자랑하지 않고 지 자랑을 합니다. 연약한 자들은 자신의 부족과 연약함을 아니까 자랑을 잘 안 합니다. 다윗은 8아들 중에 말째 아들이었습니다. 그 형들은 덩치도 출중하고 용맹도 있어서 군대에 나가서 다 장군들이 되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양들이나 치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아버지도 인정 안 해준 그런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이 형들을 다 제치고 볼품없는 다윗을 택하셔서 왕으로까지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 부름받을 때에 겁쟁이였고 연약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내가 너로 큰 용사로 세우겠다. 그랬을 때 이 기드온이 핑계대면서 못하겠다 그럽니다. 므낫세 지파 중에서 극히 약한 지파에 속해 있고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에 불과합니다. 그런 겁쟁이였고 연약한 기드온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드온 용사 300명으로 그 블레셋 대군을 물리치시는 그런 큰 용사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건장한 에스보다 연약한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셨습니다. 잘생긴 라헬보다 못난 레아에게 먼저 아들들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세우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면 이랬을 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면 물리침을 받습니다. 쓰임받지 못합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하반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 되어서 은혜 받아서 주님의 일 하십시다. 갖춘 자, 성공한 자는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불신자들이 왜 예수를 잘 믿지 못할까요?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도움 안 받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도 내 잘 될 수 있다, 내 힘으로 성공하고 잘 살 수 있다, 돈 많이 벌고. 그런데 보세요, 자기 지혜로 자기 힘으로 하는데 남을 짓밟습니다. 남을 해치면서까지 자기 이익을 도모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도 우리가 잘 될 수 있을까요? 농사 짓는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이 햇빛 비춰주지 아니하시고, 만약에 비가 오지 않게 하시고, 그 다음에 농사 잘 지었는데 태풍 불게 하시고, 비가 내리지 않게 하시고, 만약에 공기 중에 산소가 동화작용을 안 하면은 어떻게 농작물이 자라고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도시에 사는 우리들도 불경기를 계속 만나면, IMF 같은 불경기를 만나면, 전쟁이 일어난다면, 자연재해가 막 닥친다면 어떻게 우리가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잘해서 잘 산다고 교만에 빠졌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고 교회도 잘 안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신자들, 성도들 중에도 교만한 자들이 있어요. 어떤 자들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자들. 기도 안 해도 내 힘으로 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미신적인 생활이 아닙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해야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해야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이루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제일 기본은 기도입니다. 교회에 부자들, 성공한 자들이 많이 오면 교회가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겉보기에 구제사업이나 장학사업, 선교사업을 크게 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통해서 이런 일을 얼마든지 해 가실 수 있습니다. 교회 헌금하는 거 한번 보세요. 어떤 면에서 보면 가난한 자들이 더 많이 내고 더 열심으로 냅니다. 오늘날 부자들, 성공한 자들 보십시오. 돈을 많이 버리는데 불의한 방법으로 많이 벌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래서 뭔가 착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디에다가 바치려고 합니다. 물론 대학에 기탁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만은 대부분은 자가용 타고 절간에 가서 바칩니다. 믿음도 없으면서 절간에 바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와서 바치면 교회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을 돕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데 효과적으로 쓸 수 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 기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마음먹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재물을 주시고 또 물질을 주셔서 하는 기뻐하는 일을 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옛날에 절간은 산속에 있어서 사람들이 잘 가지를 않았는데 오늘날은 절이 얼마나 부자인지 아스팔트나 시멘트로 막 차가 잘 다닐 수 있도록 길을 닦아놨습니다.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경상도 사람들이 저리로 가자 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절로 가자. 또 저리로 가라 할 때 뭐라 그래요? 절로 가라. 여러분, 절로 가자, 절로 가라 이렇게 자꾸 말하다 보니까 절간에 절에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았나요? 교회로 가자고 해야 합니다.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교회 가자. 우린 자신도 모르게 절로 가자 그러는데 교회로 가자라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겸손한 자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니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마귀가 우리를 방해하거든요. 그럴 때 마귀를 어떻게
피하고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복종할 때. 이 말은 그 다음 말씀이, 그 앞에 말씀이 겸손하라고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겸손해야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자,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내가 막 설치려고 합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결국 교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는 하나님을 잘 의지하는 자입니다. 시편 56편 10절과 11절을 보시면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두 번이나 반복하죠. 또 세 번이나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교회 일을 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하다가는 얼마 못해요. 내 힘으로 하다가면 피곤하고 병들면 못하면 먹겠대요. 또 내 열심으로 하다 보면 누가 안 알아주면 그 열심이 식어져 버립니다. 또 누가 안 좋은 말, 좀 비난하는 말, 또 싫어하는 말을 하면 그만 속이 상해서 다 때려치우고 싶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계속 기뻐하며 찬송하며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사람이 더 무섭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리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인간관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옛날에는 산속이나 외딴 곳에서 사람을 만나면 반갑습니다. 서로 도우며 의지하며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사람을 만나면, 밤중에 만나면 두렵다고 합니다. 혹시 해치지는 않을까? 경계를 하게 되고 무서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분이 밤중에 길을 가다가 귀신을 만났어요. 깜짝 놀라며 하는 말이, 아이고 깜짝이야, 사람인 줄 알았잖아. 사람을 귀신보다 더 무서워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사람 마음속에 악한 영들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귀신도 마귀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얼마든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5편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무엇이요? 도움이시요 방패시다. 우리의 필요한 것, 또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도와주시고, 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나 여러 가지 세상의 화나 또 질병 같은 것도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되 도움이시고 방패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은 하나님을 잘 의지하는 마음이고 예수 잘 믿는 마음입니다. 겸손해서 하나님을 잘 의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작은 무리였습니다. 이사야 60장 22절 보십시오. 그 작은 자가 몇 명을 이루고 1000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다고 부족하다고 염려하거나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참 부족해, 나는 가진 것이 없어, 나는 배운 것이 없어, 전혀 여러분 열등의식에 또 그 다음에 자기 비하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십니다. 허물 많고 연약해도 주님은 쓰십니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제 글이 아닙니다. 인용한 글입니다. 노아는 술 취해 실수한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받은 노쇠한 자였고 이삭은 공상가였으며 외아들이라 형제가 없었고
야곱은 속이고 거짓말하는 자였고 레아는 못생겼었습니다. 요셉은 미움받아 억울하게 종살이 감옥살이를 했었고, 모세는 실패자였으며 말을 잘하지 못했고, 삼손은 여자의 유혹에 약하여 그만 사명을 잃어버렸고, 다윗은 6계명과 7계명을 범한 왕이었으며, 엘리야는 심한 우울증을 겪었었고, 요나는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하여 도망간 선지자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위인들조차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족한 점들을 다 지니고 있었어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저들보다 더 나은 점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부르시고 고쳐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레아처럼 못생겨 무시당한 사람이 있나요? 요셉같이 억울하게 고통당한 분이 계시나요? 삼손같이 유혹에 약해 실패한 자가 있나요? 다윗같이 6계명과 7계명을 어긴 자가 있나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앞에 언급한 이런 분들보다 더 잘났고 더 훌륭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윤리적으로 깨끗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감사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7 집사를 세울 때 어떤 자격을 보았습니까? 성령에 충만한 자, 그 다음에 지혜가 충만한 자, 믿음이 충만한 자들 중에 7을 택하여 세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되기 위해서 지난 금요일 날 그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주님의 교회 이 귀한 직분을 잘 감당 못해요. 오히려 직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쉬워요. 왜? 성령 받지 않으니까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고, 그러다가 안 되면 원망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게 되고 교회를 판단하게 되고.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혜가 충만해야 돼. 이 지혜는 세상 지식과 다릅니다. 하늘의 지혜입니다. 교회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지혜를 받아야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해야 돼요. 사람에게 잘 보기 위해서,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물론 우리 모두에게는 인정 욕구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저를 인정해 주면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에게도 인정과 칭찬을 받고 사람에게도 칭찬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는 관계없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조금만 나를 비난하고 나를 무시하는 말을 하면 못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봉사하다가도 중단하게 되고 그만두게 되고 하면서도 불평하게 되고 짜증 부리게 되고. 여러분, 주님의 일은 즐거움과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고 얼마든지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연약한 나, 부족한 나를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성령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활발하게 역사하시도록, 나타나시도록,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생수로 솟아나시도록, 그리고 위로부터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도록, 그럴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연약한 나, 부족한 나를 부르셔서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떠한 자인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나같이 부족하고 허물 많고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직분자로 세워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다. 감사합시다.